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남기셨던 7마디 중에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편에 두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 마가복음은 강도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뜻을 풀어보면 힘을 써서 무력으로 폭행을 가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사형을 당할 만큼의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강도의 삶을 부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강도는 자신의 삶에 만족을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강도의 삶을 부러워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강도는 분명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방법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강도도 주님을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강도죠.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서 내가 저 강도와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한 사람이 바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잠시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강도가 있는 거죠. 하나는 회개한 강도가 있고 하나는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강도.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강도에 대해서 해야 될 어, 생각을 바꾸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 강도의 말 한마디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여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44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오늘 여기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함께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욕을 했는데 한 강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면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뱉으신 첫 번째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강도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41절 말씀에 보면 강도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짧은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고백을 했던 거죠. 또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강도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이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을 만한 뭔가가 보여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면 예수님의 처지를 보고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강도에 대해서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저 이 강도가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본다면 이 강도에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영혼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방하던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 강도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제 혹은 밤사이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이 강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그에게 찾아왔던 마지막 그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오늘도 내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주님과 주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